오늘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제국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4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고요. 이 4장 이후로 5장에서는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멸망 때까지는 이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한 40년에서 50년 가량의 시간을 뛰어넘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이후로는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나오질 않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그 왕의 계보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절에 보시면은요,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고요.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네르갈사레셀, 그리고 에윌무로닥, 그리고 그 위에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벨사살까지 느부갓네살부터 치면은 이제 5대, 그러니까 4대가 내려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이후로 에윌무로닥, 네르갈사레셀, 나보니두스, 그리고 벨사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적으로 치면 이제 한 5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아비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그 할아버지도 사실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라고 하는 것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는 그 증조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아버지라고도 볼 수가 없고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일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 그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이죠. 이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 바벨론 왕국이 아마도 그 철옹성과 같이 튼튼한 그런 제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아마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윌무로닥이니 네르갈사레셀이니 나보니두스니 뭐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제국의 힘이 점점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이 이제 항상 가장 강력할 그 시절을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그 메디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점점 힘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메대와 페르시아군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의 상황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죠. 너무 일찍 뭐 샴페인을 터뜨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적으로 갑자기 급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88 올림픽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4% 5%대 되는 경제 성장을 계속 이뤄왔었고요.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근데 이제 그때 우려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빨리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97년도 말쯤 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IMF가 터졌죠. 그동안에 보여왔던 것들이 이제 사실 많은 거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러한 뭔가 보여주기 식의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여기 보니까 이제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금기명들을 가져오게 하고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고대 바벨론의 이제 그 역사 습관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미뤄 봤을 때 일반적인 잔치에는 왕의 아내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기녀들을 이제 같이 불러서 술을 마시면서 흥을 돋굴 수는 있어요. 근데 왕의 아내들이라든지 후궁들은 원래 잔치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 이때는 왕의 아내들도, 그리고 고관과 후궁과 뭐 이런 여인들도 전부 다 참석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바벨론의 어떤 그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을까?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정식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역사서를 보면은 그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원래는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멀리 원정을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자기를 대신해서 지킬 왕이 필요했는데, 이런 왕을 우리가 섭정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섭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은 마음속에 좀 교만함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가 계획한 일이 뭐냐면은 귀족들을 전부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1,000명 가량 되는 귀족들을 전부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일종의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거죠. 이제 귀족들의 지지를 내가 얻기만 하면은 나도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바벨론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잔치만 베푼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던 금으로 된 기명들을 가져오게 해서요, 그걸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진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4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그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놋과 쇠와 그리고 나무로 만든 또 돌로 만든, 그러니까 벌써 이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로 만든 신 그리고 돌로 만든 신들 6종류 줄 잡아서 최소한 6종류 그 이상의, 그러니까 수십 종류의 우상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그것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을 이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나 민족이 멸망할 때는 보면은요, 항상 자기가 당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갈대아인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자, 한참 이 왕과 귀족들이 술을 마시고 이제 분위기가 막 물이 익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으로 된 술잔에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네들의 그 신을 찬양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잔치 자리 그 맞은편, 그러니까 궁전에 이제 그 회로 칠한 벽에 갑자기 큼지막한 사람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손가락이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놀라운 장면이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왕이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두려운 일을, 무섭거나 두렵게 되면 다리에 맥이 풀리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놀라운 일을 마주치면은 사람이 맥이 풀려버리면요, 다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무서운 강도나 도둑을 만날 때 왜 도망치지 못했느냐. 이게 담이 약한 사람들은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맥이 풀리면 도망가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죠. 너무 놀랄 때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쥐가 왜 뱀한테 잡혀 먹히는가? 쥐가 뱀의 눈을 보면은요,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고 있어요. 그냥 온 몸이 마비돼서 그 자리에 딱 굳어 있는 거죠. 그때 뱀이 여유 있게 아주 쥐를 잡아먹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벨사살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그 영혼이 빠져나간 거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소리를 질러서 바벨론의 현자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해석을 이게 무슨 글인지 알아맞혀라. 그러면은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 치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바로 밑에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세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예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아직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이제 멀리 원정을 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고 자기 밑에 세 번째 치리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있던 모든 학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글씨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쭉 보았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어떤 하나님의 징조를 알려고 했지만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기적과 환상과 꿈과 어떤 그런 징조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자들이 벽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해석을 못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더 괴로워합니다. 자, 근데 그때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하죠. 10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각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더라. 그래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내 부왕 유대에게서 데려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네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려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자, 10절에 보면 왕비가 등장을 하죠. 왕비는 이제 여기 벨사살의 어머니 나보니두스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왕비가 처음에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잔치 중에 지금 놀라운 장면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하인의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왕비가 잔치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왕을 안심시켜 줍니다. 놀라지 말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그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면은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왕이 본 그 글귀를 반드시 해석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불려오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하라고 종용받는데요. 근데 벨사살은 다니엘을 아마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어떤 기록,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을 아마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잊혀졌을까? 이 상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높은 권세를 지녔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근데 왜 이 밑에 가면서 후손들이 다니엘을 몰랐을까?
시간이 아마도 한 5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왕위를 이어오면서 느부갓네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중용했는데 근데 그 자손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유대인이고 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이렇게 귀한 그 높은 권세자의 자리에 세울 만한 이유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끊임없는 그런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기득권층들의 그런 세력. 계속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로는 아마도 그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일을 맡아도 아마 하급 관리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애송이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라고 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하기를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그 글을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이 이제 그 벨사살 왕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70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뭐 상급 같은 데는 관심이 없겠죠. 상이나 부귀나 명예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선물은 이건 왕이나 가지시고 다른 사람한테 상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을 바라고서 해석이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상을 받지 원하고 내가 이런 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꾸는 그 상금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상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상금에 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나는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왕이나 다른 신하들에게 나눠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해지므로 그가 그의 왕좌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처소는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소처럼 풀로 먹이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해석하기에 앞서서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동안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엄과 권세를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잘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굉장히 강력해서 자기가 사람을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위시키고 들짐승과 같이 쫓아내셨는데, 근데 그 기간이 이제 7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또 들나귀처럼 몸에 이슬을 맞으면서 밤에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어떤 위로, 그 긍휼을 바란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교만한 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이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나는 짐승처럼 지금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후회와 그리고 회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본 거죠. 그때까지가 이제 짐승같이 살아왔던 그 기간이고, 그게 바로 7년의 때가 지나간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말한 느부갓네살의 그 상황이, 물론 이때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지만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한 존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존재냐면은 이제 바로 사탄이죠. 루시퍼였던 사탄의 존재. 사탄이 어떻게 마귀로 전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는 가장 높은 천사장의 자리에 앉히시고 높이셨었죠. 그래서 많은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걸 아셨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북극 보좌에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겨루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요, 그 기록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결국은 쫓겨나게 된 일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은,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즉 겸비하지 않고, 왜 과거의 느부갓네살과 같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찬양했습니까?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손가락이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으로 쓴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글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제 종말을, 지금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이제 곧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다. 이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이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가 무언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그 글을 읽어주고 해석합니다. 그 기록된 글이 바로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다. 자, 그러면서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메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네 하면은 헤아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테켈은 이제 저울에 매달았다고 하는 거죠. 테켈. 이 테켈이라고 하는 말하고 세겔이라고 하는 말하고 의미가 사실은 좀 굉장히 부합되는 면이 있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게의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울에 매달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테켈이라고 하는 말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바르신은 이제 그 페레스라고 하는 말의 단수 수동태로 쓰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뉘어지다, 조각나다, 분리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고 또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해서 나뉘어졌다, 부족해서 분리됐다, 나뉘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울에 계속 매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달았는데 이게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나라가 적에게 먹혔다, 이런 말입니다. 적에게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나라나 민족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그 연수가 길지 못합니다. 저울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금에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은 해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해석을 듣고 나면은 뭔가 회개하는 게 있어야죠. 뭔가 달라지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의 이제 멸망을 알리는 그 글이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벨사살이 한 행동은 뭐냐? 해석보다 어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거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어떤 신임을 나타내는 거였는데요. 이 해석을 해주면은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하긴 하지만 좀 미련한 행동이었죠. 중요한 게 지금 다니엘은 나는 상급에 관심이 없다고 먼저 밝혔잖아요. 근데 이 왕은 끝까지 어떤 자기 왕으로서의 그 어떤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니엘도 원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벨사살 왕은 그 해석을 듣고 다니엘한테 물어봤어야 됐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갈급한, 참으로 시급한 그런 질문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라도 해서 살려달라고.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아마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도 그랬듯이 이게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떤 이런 진실된 조언이나 진리보다는 지금 자기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잃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만큼 이 권력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옷에 감싸 있는 거예요, 이 임금들은. 그래서 임금들은 쉽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남의 절은 많이 받아왔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고 고개를 숙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교만해져 있는 거죠. 이게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아들로 쭉 자라면서 한 번도 누구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떤 신들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적국의 신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였죠. 우상 앞에서 우상들을 찬양하긴 했지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굴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결국 다리오라고 하는 그 메대 왕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메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죠. 이거를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경고의 글을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심판이 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벨론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줬다는 말입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50년가량의 세월 동안 바벨론은 변화됐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줄 우상을 전부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국이 되어 있어야 아마 수천 년간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제국이.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나 민족이든지 경고를 주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까지 이 바벨론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벨사살 때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가 드디어 끝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조금 있다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겠죠, 아마도. 이 금잔에 술을 따라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면서 아마 다른 고관들과 같이 흥청망청하다가 이제 적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힘도 없었고 뭐 그냥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쨌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저울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각자가 달려있는 저울이 전부 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저울이 점점 기울어서 심판할 때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각 저울에 매달린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이제 그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라고 해서 늙을 때까지 사는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늙은이라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의 마지막은 갈대아인들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왕국을 취하는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메디아인이었는데요. 메데라고 한 메디아인이라고도 하고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왕국을 취했다. 근데 나이가 62세였다 나와 있습니다. 62세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이죠. 연로한 나이에 그 왕국을 얻었다. 이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메대의 그 연수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원래는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결국은 이제 메대도 페르시아에게 이제 같이 그 흡수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강력한 군주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가 이제 죽고 나서 고레스가 이 메데 바사 지역을 바사를 통일하고 통일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이뤄 나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울을 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구약에는 우리의 연수를 저울하는 그 저울이 나오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 기록될 때, 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도 저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이름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때까지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성령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 가운데 있는 구원과 관련된 사실은 말도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천성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주변에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워버리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항상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항상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지워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